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보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정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한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려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신명기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섰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뜻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다시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법조문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과거를 해석하며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출발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서 모세는 특정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특정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 곰과 호랑이가 숲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추상적인 그냥 진짜 동화에나 나올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는 진짜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마름을 경험했고 그들은 실제로 배고픔을 경험했으며 실제로 실패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질병 속에서, 내 눈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는 뭡니까?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풍경 소리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좋다고, 또 명상을 하고 이러면 좀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건 그런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하는 이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그것은 길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인생을 우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던 축복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 믿음이 자라고 형성되기까지 우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 두려움, 불순종, 자기 계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째 돌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도 같은 자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문제에 계속 허덕이고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강렬을 끝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침묵했지만 드디어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멈춰 계신 분이 아니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거주한 지 오래라는 이 구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겁니다. 호렙산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은혜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받았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 예전에 잘 나가던 사역 등등 과거가 현재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경을 1000번 봤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죠. 하지만 지금 읽지 않고 있다면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고 지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익숙함을 떠나고 두려움을 떠나고 과거의 실패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전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스라엘도 떠났고 주님의 제자들도 머물지 않고 떠났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정착이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서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라면 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준비되면 가겠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면서 준비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이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혼자 백성들에게 자기가 짐을 다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거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 백성 모두를 다 혼자 감당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도 아버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그 모든 식구가 다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가족 공동체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많아지는 건 뭡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이삭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뭡니까? 불임이었죠. 불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뭡니까?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늘의 별처럼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도저히 뭡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근데 뭡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벌써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백성들이 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뭡니까? 그 성취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더디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우리 눈에 늦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가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모세의 축복 선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축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축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축복만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의 복은 건강한 복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000배의 복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1000배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뭡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축복만 있을 때, 축복만 기원할 때는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건 여행수입니다. 모세는 혼자서는 백성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각 지파에서 지혜로운 자, 인정받은 자를 세워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뭡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짓고 책임이 없으면 뭡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워낙 목사님들 중에 사고를 치고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느 공동체는 보니까 거기는 목사 없이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하는 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그 공동체는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지는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사님도 있고 그런 질서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가운데서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로 그 일들을 또 백성들이 인정을 받은 자들로 그 일들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동의를 받아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를 취하여 백성들의 수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습니다. 이제 조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조직은 어느 곳 공동체를 가더라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튼튼하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뭡니까? 공정함이 필요해요. 어떤 조직이든 뭡니까? 조직이 꾸려졌는데 공동체든 조직은 꾸려졌는데 공정함을 상실해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썩은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조직이 쫙 갖춰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쭉 지방의 말단 공무원까지 쫙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정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겪고 있는 검찰 개혁이니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이 그들이 뭡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들이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뭡니까? 기소해갖고 막 엄중한 죄를 묻고 돈 많은 자, 권력을 가진 자는 뭡니까?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으나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불공정의 사회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판사라는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검찰이 기소를 해서 죄인을 법정에 세워도 판사가 임의로 다 풀어져 버리면은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무거운 벌을 내리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가벼운 벌로 풀어준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 세워지고 수령이 세워지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원칙은 외모로 판단 금지, 큰 자와 작은 자 차별 금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는 뭡니까? 자기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재판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모든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있든 저 사람이 있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공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모세는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역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일만 일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성도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전체의 하나님이지 내 삶의 일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 전부이신 하나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머문 산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 은혜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그때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전진하라는 겁니다. 새 출발은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지체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같은 자리, 같은 실패, 같은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떠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도록 하시고 질서와 사랑과 책임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연약을 아시오니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견인해 나가실 때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